상승정지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정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 정신과 의사이자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인 오코노키 케이코가 발견한 이론인데 배고파요? 케이코가 발견한 이론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할 건데, 내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나이 조금만 들어가고 어린이 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적어도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나을 거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 모습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 이거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다 쓸모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제자리를 맴도는 자신을 보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절망이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승 정지 증후군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노력했고 내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다고 느끼면서 우울해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증상을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상승 정지 증후군 겪어본 적 있어요? 오늘 우리 혁쌤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혁쌤이 안 보여요. 혁쌤이 잘 지내다가 딱 이번 주에 우리 혁쌤이 이 상승 정지 증후군을 딱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공혁 선생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석학이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혁쌤도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자주 있어서 그러지 혁쌤도 굉장히 상당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왜 웃죠? 여러분, 서울 삼성병원 들어봤어요? 서울 삼성병원? 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서울에 아직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구나, 그죠? 고3쯤 돼봐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이 없구나 이거 느끼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직장은 취업하기 더 어렵겠죠. 대학도 어려운데 그 중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병원이요, 2026년도 6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기준 1760개의 병상이 있는 국내 탑 3에 드는 병원이거든요. 상당한 병원이잖아요. 혁쌤이, 우리 사공혁쌤이 이 병원을 매일 들락날락 아파서 그런 거 아니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출퇴근했어요. 직원이었어요. 거기 서울 삼성병원 직원. 상당하지 않아요? 이 병원의 직원이었다니까. 능력자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혁쌤이 동시에 이 의료계통 그리고 이 전산계통 나의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해서 자격증 시험 막 봐갖고 자격증 막 따고, 내가 학력을 더욱더 증진해야겠다 해서 자격증 시험과 동시에 일하면서 대학원까지 다닙니다. 상당하잖아요. 자격증만 해도 벌써 몇 개인지 몰라요. 엘리트이고 능력자예요. 그런 혁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고 그 서울 삼성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쉬다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겠다 해서 서울대병원, 이번에 서울대병원 자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번 주에 갔는데 멘탈이 털린 거죠. 상승 정지 증후군 딱 마주한 거예요. 혁쌤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내가 이런 자격증도 있는데, 내가 대학원도 다니고, 내가 서울 삼성병원의 근무자였는데, 심지어 이번에 면접 보러 간 그 회사의 팀장님이 자기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혁쌤 보고 면접 오라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회사 이사님이 오더니 면접관에 들어오더니 혁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면접 보는데 당신들 우리가 왜 뽑아야 되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쏟아내는 거예요. 당신처럼 뭐 학력 있는 사람 훨씬 많고 자격증 있는 사람 훨씬 많고, 이러니까 그 순간 이 혁쌤이 자기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자격증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서울 삼성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냐면서 멘탈이 지금 바사삭 하면서 상승 정지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의 과정을 보내고 있어요, 학생이. 그래서 오늘 지금 회복 중이에요, 저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상승 정지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 상승 정지 증후군을 겪으면서 우울해하고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울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교회 다녀도 우울할 수 있고 교회 다녀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손에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 열심히 하고 완전 특별한 사람. 이런 그런 사람 있죠.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 열심히 막 움직이는데 못하는 애가 있고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애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사람.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완전 능력자예요. 실제로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노노. 너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너네 집에 비어있는 그 양식통 있잖아. 너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음식 많은 기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걱정 마. 했더니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서 그 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겨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 통에 가루가 계속 생겨요. 심지어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살려요. 이 정도면 엘리야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업계 탑이잖아요. 그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심지어 이 엘리야가 날씨도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날씨도. 엘리야가 딱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와. 그러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또 와. 거기다가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 정도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능력자입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초대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최초로 죽음을 최초는 아니다. 성경에 또 나오는데 하여튼 이 죽음을 완전 초월해버린 이 사람은 인간계가 아니죠. 그죠? 상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아주 탄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능력이 더 있으면, 내가 어떤 힘이 더 있으면, 내가 더 뛰어난 뭔가가 있으면 내가 성공할 거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인간계를 초월했던 능력이 있던 힘이 있던 이 엘리야가 상승 정지 증후군을 겪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내 삶을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뭔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엘리야는 계속 성공하고 계속 행복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나은 게 좀 없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엘리야를 보세요. 이 엘리야가 완전히 좌절하게 돼요. 상승 정지 증후군을 맞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형편,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을 딱 봤더니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상승 정지 증후군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써왔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었기에 절망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3절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왕이 엘리야한테 이런 얘기해요. 야, 나 너 싫어. 너 싫어. 너 없었으면 좋겠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 세상에서 내가 지워버릴 거야. 내 눈앞에서 너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거든요. 그 뛰어났던 엘리야도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멘탈이 갑자기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혁sem처럼 상승정지 중후군 멘탈 바사삭. 내가 뭐 나쁘게 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내 능력과 힘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 싫다고 하는 거야? 다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누가 알아줘?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하면서 멘탈 바사삭, 상승 정지 증후군이 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내 인생이 좀 바뀔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성적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아질까? 이래서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뭐 나중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다고 뭐 좀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혁sem도 이 엘리야도 뭐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다 소용없어, 이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좌절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좀 피해 있어야겠다 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로뎀 나무를 딱 만나요.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딱 앉아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혁sem도 지금 자신만의 로뎀 나무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빨리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쯤 되면 저를 좀 도와줘야죠. 이쯤 되면 저를 조금 인정해줘야죠.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여주세요 하는데 오케이, 기도 응답, 팍팍팍 죽여요? 엘리야 죽이셨을까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로뎀 나무에서 누워있던 엘리야의 온몸을 풀어줍니다. 마사지 해주면서 너 힘들었지.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한테 줘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음식과 회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결국 호렙산에 도착해서 죽지 않고 자신의 본심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 다 죽었고 칼로 이제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죽을 둥 살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나 혼자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 혼자 이렇게 남았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특히나 힘들 때, 그렇죠? 힘들 때 나만 혼자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혼자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상황을 또 마주한다면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혼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어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엘리야야, 여전히 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있대요? 7,000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 네가 몰라서 그렇지 7,000명이 여전히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여러분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삶에서 불현듯 닥치는 어떤 배신감, 외로움 때문에 내가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 여기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느낌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힘주시는, 여러분을 에너지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7,000명이 있었듯이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죠? 누구? 없어요? 봐요, 이거 느낌입니다. 있잖아요. 재밌음 있잖아요. 예준이 맨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그런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상승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거 멈췄다고, 내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선생님들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같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끄덕인 거 아니죠? 늑대들이 사는 툰드라 지역의 제 다큐였는데 거기는 한 해 대부분이 겨울이래요. 겨울. 지금과 같은 날씨인데, 지금은 그래도 여기 겨울이지만 툰드라에 비하면 따뜻해요. 거기는 기본이 영하 30도. 영하 30도니까 이 늑대가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먹잇감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늑대가 무리지어서 지내는데, 늑대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사냥은 거의 우두머리가 한대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으면 우두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먹잇감을 막 찾아요. 사냥하러 나가요. 며칠 밤 나가서 지내다가 먹이를 물어서 사냥해서 와서 이제 같이 먹는 게 늑대거든요. 근데 이 우두머리가 이 먹이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아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늑대가 우리 늑대 때 우리 가족들을 먹이지 못한 미안함, 나의 처량함, 그리고 내가 우두머리인데 이것도 못했어, 실패로 인한 좌절로 긴 울음소리를 낸대요. 늑대 어떻게 울죠? 이런 소리. 누가 있어요? 늑대 어떻게 운다고요? 이런 처량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다큐 보니까 우두머리가 이렇게 울잖아요. 그때 함께 따르는 무리가 같이 울어요. 같이 울기 시작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는 울음이다. 응원하듯 같이 울어요. 그렇게 툰드라 지역의 늑대들의 서럽고 긴 합창이 가득 찹니다. 아우 계속 그러다가 한동안 늑대들이 울고 나면 늑대 무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다시 이 어려움과 쉽지 않은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사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큐를 통해 보게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혼자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혼자 울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같이 울어줄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여기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히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옆에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목숨을 내어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우리 위해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눈물이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는 눈물이고, 여러분의 그 힘듦에 함께 하시는 그런 눈물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또는 어떤 형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막힌 것 같고, 내가 상승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정지된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무엇보다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무기력에 빠지고 뭔가 멈춘 것 같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도 이 하나님 기억하며,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반별로 모여서 우리 같이 잠깐 나눔하고 봉헌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